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또 무더위에 여러분 지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자라고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여러분 정말 많이 무덥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진 폭염 속에 많이 지치고 힘에 겨운데 여러분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라고 한번 서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아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걱정은 어떻게 하자고요? 하지 말자고. No fear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해도 막상 살아가는 현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큰 문제 앞에 저도 낙심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많은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돌아가시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그렇게 티를 내진 않았는데 제 얼굴빛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저한테요.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오히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는 그 집사님의 어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영어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신 우리 뭐라고 하라고요? Just praise. 혹시 다 잊으셨나요? 평생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영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No fear. Just praise.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도요.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제 얼굴빛이 그렇게 비쳤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늘 강단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왜 두려워하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 다 가신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하신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감히 넘어설 어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 벽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벽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벽을 완전히 깨트려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장 근원적인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인간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슬픔,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모든 한계 속에서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서 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라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는 이 정말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라고 하면서 1절 2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ing to the Lord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아니에요. will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조동사, 강력한 의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때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나빠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내가 지금 결단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거 들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I will sing to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결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I will sing to the Lord라고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얼굴 속에 결단을 담은, 의지를 담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든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찬양은요 승리의 노래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앞선 14장의 말씀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고 힘든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지금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진짜 또 큰 문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열강입니다. 최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국 정도 되어질까요? 하여튼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병거는 당시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그냥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이 현실 문제 앞에 있으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들이 훈련받은 군사가 있어요? 뭐 애굽처럼 뭐 대단한 병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신히 지금 출애굽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들이 뭐 갖추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운 부분들의 문제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앞선 14장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14장이 끝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 27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다라고, 28절 끝부분에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와, 이겼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전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특히 우리 충청도를 연고지른 한화 이글스가 10년 만에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해도 이 결과 인터넷으로 이겼나 졌나 그 정도는 확인합니다. 근데 지난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아주 기가 막힌 승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막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하나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9회까지, 9회 말 투아웃까지 거의 끝난 경기예요. 상대편 투수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예요. 그래서 3대2로 지고 있는,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9회가 시작될 때 오늘 졌어, 끝났어 생각하고 자리를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더더군다나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의 정근우라는 선수가요, 역전 3런 홈런을 칩니다. 난리가 났어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관중석이요, 완전히 막 거의 짐승들 수준이에요. 뛰고 난리라고요. 아주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온통 환호성을 칩니다. 만약에 10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경기가 끝날 때는요, 그냥 이겼다, 이길 경기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자리를 떴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패색이 짙은 그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 3로 홈런서 날려서 승리케 했으니까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제가 비유로 적절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좀 비유가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어. 여기서 우린 다 죽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애국 군대가 하나도 남기지 없이 바다 가운데 다 숨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환호성을 쳤을까요? 아마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이파이브하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것이 오늘 1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승리케 하신 바로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요. 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란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주일 예배 아니겠어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마땅히 그냥 끝나버렸어야 할 그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역정케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 아니겠어요? 그 승리의 감격 속에서 올려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예배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별히 주일 대예배만큼은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승리의 감격에 거워서. 근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개중에 어떤 성도들은 마치 다 끝났어, 막 실패로 얼굴 속에 실패, 나 틀렸어, 나 끝났어, 그렇게 하면서 얼굴 막 이상 찌푸리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고요. 일부 때는 딱 한 명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한 주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야구장에서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뛰지는 못해도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쁨, 이 축제 예배의 자리, 우리는 좀 유교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막 가만히 앉아있는 거에 막 그게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만큼 다윗이 하나님 찬양할 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위험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막 춤췄잖아요. 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대배인데도요,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막 손뼉치며 막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처음 오는 성도들이 여기 이상하네. 근데 그 이상함이 싫지 않은 이상함,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 축제 예배. 저는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현지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 현지 교회들은 얼마나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주일 대예배인데도요, 막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있으면요, 일어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엔 많이 놀랬지만 속으로는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 예배는, 우리들 예배는 뭔가 다 규제, 이 규격에 맞춰져서 꼭 이렇게만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방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만드는 어떤 틀 속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예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승리의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요? 항상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제가 영어를 요즘 좀 필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영어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 All the time. 항상 말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이 있죠? 왜 내게 고통이 있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감당하지 못할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원하고 좋은 것은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눈을 뜨면서 우리 막내가 아빠, 나 심심한데 뭐 해? 그 말은 핸드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컴퓨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큰애는 듣더니 그래도 좀 컸다고, 야, 그래도 눈 뜨자마자 컴퓨터 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큐티하고 보자.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좋은 아빠이고 싶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들어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먹기 싫은 쓴 약도 먹여야 되고, 그 아이들의 헤쳐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과제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출애굽 시켜주는 것까지 참 좋고 선하신데, 그럼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면, 직통으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왜 홍해를 만나게 하고, 왜 국군대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쫓아오게 하는지. 하나님 정말 내게 좋은 분 맞아요?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불평, 의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난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 그 아픔과 그 힘에 겨운 순간들을 어떨 때는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제대로 잠이나 잤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 이제 오늘 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부둥켜 껴안고 서로 아마 가족끼리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일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참 어떤 순간이 여러분은 힘드세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떨 때 힘든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힘들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병이 들어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오늘 1부 때 어떤 지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꼬인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막 하는 일들마다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눈을 열어서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막 답답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단에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시죠? 1부 때는 한 분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할 때, 목사님이 내 처지 한번 대보세요. 참 배부른 소리 하시네. 지금 보니까 한 2분 정도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을 분명 겪어요.
술술 잘 풀려가지 않아요. 출애굽해서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케 하셔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내 어떤 믿음의 한계에 도달하는 힘에 겨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늘 겪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 15장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는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런 얼핏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역정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주보에도 여러분 실려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든 게 참 기다림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참 온유하고 참 잘 참을 것 같고 근데 저도요 때로는 잘 참지 못해요. 막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가장 못 기다리는 게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걸 잘 못 기다리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하기는 어려울 때는 사모한테 좀 이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성경에서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 이런 기다리라는 게 뭘까요? 그냥 정말 가만히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다림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다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정금모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고요. 장관까지 역임하셨고 대학 총장까지 우리 성결교단의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성결교단은 아주 큰 위인이시죠. 우리 삼성제일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 진짜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분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25살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25살짜리 한번 청년들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얘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정금모 장로님은 25살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요 똑똑한 사람 참 믿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정금모 장로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금모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몸이 연약했어요. 큰 수술을 6번이나 수술하게 되어졌고요.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그렇지만 그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정근모 장로님은 참 인간이 나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아무리 세상의 의술이 대단히 발달했어도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똑똑해도요, 결국 자식의 병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그런데 그 인생의 연약함, 나약함, 그 시련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차라리 내가 시련 겪는 게 낫지, 이 자식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상황도 그냥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끝내버리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정근모 장로님에게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선한 거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 우리 돌보시는 분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해 고백해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풍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더 타임이에요. 항상 좋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 고통의 여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전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두 번째 핵심은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그 현실의 큰 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 생각하면요, 막 감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4장, 이게 참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저는 특별히 21절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한번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밤새는 어떤 밤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밤새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란 계획을
하나님은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애국 군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없이 다 끝나버릴 거라는 거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 우리는 이제 끝났다. 뭐 겨우 도망치다가 목숨 한두 명 건질까? 뭐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운이 좋으면 살겠지.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아마 출애굽한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 73주년을 맞이해요. 우리 8.15 해방이 어떻게 맞이했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8.15 해방을 상상이나 하신 분 계셨어요? 어느 때가 되면 물론 해방은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여러분, 일제가 이 8.15 해방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까지 취했던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유화 정책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창시 개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완전히 좀 말살시켜버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잖아요. 더욱 절망, 더 깊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케 하셨잖아요. 물론 독립군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민족 사람들이 열심을 다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8.15 해방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유명한 함석헌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오시는 때는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해방도 도적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해방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차피 놔둬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뭐 굳이 건들 필요 있어요. 그냥 네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놔두지만 사탄이 건들고 시험하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발악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두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남편 만나게 했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겪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선하세요. 분명해요. 올더타임이에요. 항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서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no fear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말씀 속에서 그러하니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승리의 감격 속에서 외쳤던 것처럼 I will sing to the Lord.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평생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왜 내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들, 그런 시간들을 두려움 가운데 보낼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 그 상황과 환경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No fear, just praise입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여정 속에 너무나 힘에 겨워서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펼쳐가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노래, 찬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셔서 더 이상 패배자, 실패자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통과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분명 일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놀란 계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낙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힘들 때 더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힘 가지고 이 세상 더 이상 실패자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걸음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